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이제 8월 중순이 되었네요. 이제 날씨도 이제 비가 오고, 조금씩 여름이 이제 가을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여름방학도 끝나가는 느낌이고, 이제 8월 나머지 오늘과 포함해서 이제 한 3주가 남았는데요. 같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경 통독이 무엇인가, 성경 통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경 통독,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는 것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이 써지는데 깊숙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게 되는 아주 유익한 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헤브론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쭉 이어서 읽는 것을 성경 통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면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는 것, 성경 일독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경 통독이라고 하고 또 이것이 또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읽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니까 좀 줄여서 구약 통독, 또 신약 통독, 또는 그걸 줄여서 뭐 시편 통독, 또 요한복음 통독 이렇게 줄여서 분량을 줄여서 통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읽기표가 있죠.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요, 맥체인 목사님,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표를 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구약은 한 번 읽고 또 신약과 시편은 2번씩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체계적으로 여러 성경을 군데군데 섞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맥체인 목사님이 개발한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 성경 읽기표 서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매일 자라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성경 전체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이 맥체인 목사님은 그때 30대에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는데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 자라고 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성경 전체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돕는다. 그렇게 한마디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써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66권이 모아졌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 전체적으로 모아서 쓰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꿰뚫는 그런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시대에 여러 다양한 저자가 썼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시각과 또 여러 배경이지만 그 전체가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구약 성경은 제일 먼저 창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만들겠다, 너를 복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형성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망했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죠. 이러면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회복과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나오고요. 또 교회가 탄생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이끄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 성경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열쇠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성경에서 피가 흐를 것이다. 보혈이 흐른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가 바로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통독은 왜 유익한가?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내가 성경 그래도 한번 읽어봤다. 뭐 그런 성취감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성경을 넓게 읽어서 내가 맨날 읽는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만 읽거나 요한복음을 읽거나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내가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이해에 따라서 내 생각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넓게 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었던 것만 아니라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전체적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설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구나 내가 스스로 배우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하면서 경건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성경 읽었다 그거보다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설교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통독이든 또 성경 전체를 읽든 성경 일부를 읽든지 간에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뭐 성경 읽으면 뭐 성경 읽는 것으로 뭐 연말 시상을 한다, 그것 때문에 읽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읽어야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생각하고, 주님 이 말씀이 지금 이런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는다, 또는 시간을 얼마큼 내고 또 어느 장소에서 읽는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또 내가 성경을 묵상한다 하면 좀 좁은 본문, 그죠? 넓은 본문이 아니라 좀 작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몇 절을 읽고 또 어느 단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겠다, 또는 내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가겠다, 나름대로 그거를 정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좀 넓게 읽는 거고요, 성경 묵상은 좁지만 또 깊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과 묵상은 달라요. 성경 통독은 일단 읽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성경 묵상은 특별히 예를 들면 한 단어를 가지고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좀 좁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통독이라는 것은 좀 넓게 성경이 이런 맥락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의 어떤 숲을 보는 그런 느낌이 성경 통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안 읽어질까요? 뭐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 역할, 아주 그냥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탁 타고는 뭐 수면제 역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 말씀이 그냥 날로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런 성경 읽기.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되는데 말씀을 미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는데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읽고 외워서 전교 1등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읽는 것입니다. 어떤 박모 청년은요, 하루에 20장씩 3개월을 읽어서 이제 성경 통독하는데 하루에 20장씩 20페이지가 아니라 성경 한 장, 두 장, 그 페이지 있죠, 창세기 1, 2, 3장, 그런 식으로 20장씩 읽어서 3개월 읽어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했고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성향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고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최집사님은요, 매일 출근하기 전에 1시간씩 성경 통독을 했는데,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직장에 있는 언어와 또 관계가 변하고 또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모 청년은요, 하루에 15장씩 6개월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고 게임 중독을 끊고 청년부 리더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통독을 도와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제 삶이 좀 더 바뀌기를 원합니다.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통독을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책감과 영적 장애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편한 책입니다. 뭐 성경이 뭐 옛날 말로 돼 있고 뭐 길고 난해하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내 모습이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욕망이 드러나고 내 이기적인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욕망을 포기하고 나를 수정해야죠. 근데 성경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이게 죄책감이 들고 그러니까 성경을 덮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당장 그 사람과 화해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될 테니까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성경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려서 맨날 도박하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안 들어오죠. 양심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는 것은 복이죠. 내가 그렇게 걸린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걸리는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이미 그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불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그냥 성경 읽는 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렇게 부담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때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어렵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성경 목표를 정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채우려고 혹시 밀렸으면 다시 또 읽으려고 하고 그렇게 영적인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통독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 분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좋은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은 위대한 책, 한번 읽어볼 만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양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왜 그런가? 여유가 안 나는 거죠. 늘 바쁘고 늘 마음에 여유가 없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일을 조정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주함이 문제입니다.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그래서 그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방해되는 요소, 심리적으로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특히 성경 부분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창세기가 좀 길고요. 레위기 가면은 정말 와, 창세기 겨우 다 읽었는데 이게 뭔가, 레위기 가면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복잡한 말이 반복되고 정말 힘듭니다. 또 선지서,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 레위기나 또 어려운 책,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같이 참고하시면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나 아니면 보조 좋은 이제 성경 이렇게 작은 책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 부담감 때문에 내가 차라리 시작했다가 그만두느니 아예 안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라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방해가 있죠.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스마트폰, TV입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성경 통독하면 내가 요 시간에 요 자리에서 요 책상에서 또 요 소파에서 내가 성경 읽는다 라는 것을 딱 정해놔야 됩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잘하는 방법은 뭔가, 하루에 3분이라도 짧은 본문이라도 꾸준히 계획대로 읽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또 성경 통독 카톡방에 가입해서 같이 읽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방에 오면 성경 통독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같이 이 사람도 왔네, 이 친구도 했네, 그러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경 읽기 앱이나 뭐 성경책이 있으면 더 좋겠죠. 요즘은 큰 글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좋은 그런 성경책을 새로 구입하셔도 도움이 되고, 근데 요즘 성경책이 많이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성경 앱으로 사시면 좋습니다. 저는 가피플 성경을 쓰는데,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해야 유료거든요. 2,000원 정도. 어떤 할인할 때는 더 싸게 하기도 하는데, 예, 그 한번 좀 회원 가입하고 좀 결제하는 게 좀 번거롭지만 한 번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대로 조금 더 이렇게 500원 주고 뭐 1,000원 주고 더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번역본, 영어도 있고 또 세번역 성경도 있고 여러 버전을 같이 읽고요. 또 성경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읽어주진 않고 읽어주는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쭉 화면이 넘어가면서 읽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또 요즘은 성경 통독 앱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 앱이 있어서 성경 읽기는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통독은 알아서 쭉 이제 오늘 여기 읽으십시오. 그래서 쭉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받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는 우리가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성경 읽을 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본문을 정해놓고 읽죠. 보통 한 20분, 뭐 30분 정도는 떼놓고 읽으셔야지 편합니다. 빨리 읽고 뭐 해야지 그러지 말고 아예 요 시간은 내가 20분은 30분은 성경 읽는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줄을 걷도 되고요. 형광펜으로 그셔도 되고, 또 성경 앱도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색깔별로 이렇게 줄을 거놓고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 통독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게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뭔가 좀 허전한 생각이 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내가 성경 읽는 장소로 이렇게 가시고 성경 읽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읽으시는 그런 습관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자, 성경 읽는 것을 또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 읽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잘 읽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더라 라는 자기만의 어떤 자랑거리가 생긴다면 정말 성경 통독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 통독 하고 나서 이제 요번에는 요 성경 버전, 옛날에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지금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요. 또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 조금 더 두꺼운데 이제 더 알아듣기 쉽게 많이 풀어놓은 성경이에요. 이해가 편하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할 수도 있고요. 뭐 이야기 성경이라는 그런 책도 요즘 나오고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화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2.0이라는 그런 만화책, 아이들한테는 성경 통독 직접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영어에 좀 자신 있는지 영어 성경으로 통독하는 분도 계신 거를 봤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 통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는 다릅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건 성경을 쭉 읽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라는 것은 이제 성경 통독과 관련돼서 뭐 신구약의 배경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역사, 뭐 지리, 인물 연구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분명히 그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요. 성경 통독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목적이고요. 성경 공부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자라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배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거나 내 삶에 적용하면 신앙이 자라겠지만, 단순하게 내가 어떤 좋은 강의를 들었다, 좋은 책을 봤다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성경 통독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듣는데, 어린아이니까 부모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 이해하지 못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정리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성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 읽기는 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전문가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갔죠. 그때 헤롯 왕이 이 아기가 어디에 태어났는가라고 동방 박사가 물을 때 이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갔고요. 이 헤롯이나 서기관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메시아도 알고 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막힌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통독은 숙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사랑의 편지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옛날에는 많이 편지를 냈죠. 요즘 뭐 카톡으로 짧게 보내고 아니면 전화로 그냥 하는데 옛날에는 편지였잖아요. 다 편지였죠. 그러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어떤 뜻인가를 잘 헤아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멀어지면 편지가 와도 안 들어보죠. 편지를 읽고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편지의 그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호기심과 또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은 얼굴이 예뻐지거나 뭐 키가 자라거나 뭐 돈이 갑자기 엄청 많아지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성경 통독하면 하나님께서 뭐 더 큰 선물도 주십니다. 어쨌든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유튜브 영상처럼 뭐 쇼츠처럼 그렇게 소비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쇼핑하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재밌으면 보고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넘기고 끄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도파민을 위한, 나의 재미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면을 위한 수면제도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를 깨우칩니다.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쓰러져 있고
맨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방향을 주고 초점을 주는 그런 역할을 성경 말씀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자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무나 세상 자극은 짜릿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가 있고요. 뭐 텔레비전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펴는 이유는 이것이 생명책이니까, 나를 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성경책을 펴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응원의 멘트를 드립니다.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멘트를 뽑아줘 했더니 얘가 또 잘 뽑더라.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AI가 만든, 그죠? 이 컴퓨터도 프로그램도 이렇게 성경 통독하라고 응원합니다. 제가 4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뽑히지 않습니다. 성경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이 AI가 만들어봤습니다. 요즘 AI도 성경 읽으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응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응원하시겠어요? 야, 너 말씀으로 좀 복된 사람이 좀 돼봐라. 너 말씀을 좀 읽어라. 읽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고 말씀 안에서 좀 기초를 튼튼히 해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경 통독을 혹시 안 하신다면 또는 중단했다면 하나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갑자기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오늘 처음 시작한다 하신다면 먼저 신약 성경 먼저 하시고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편할 거고,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요한복음 이렇게 쭉 사도행전, 로마서 그렇게 쭉 읽고 또 시편 읽었다가 또는 맥체인 성경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또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듣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미를 쫓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쫓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진실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충동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보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변화되고 또 그것들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앞으로 2시간은요 우리 성경 구약에 대해서 또 신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